죄송합니다. 영상 작업을 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자,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제목을 주실 목사님은 선교국장으로 심호하시는 이전에 우리 양천대교구장으로 심호하셨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정용 목사님 기대되시죠? 네. 선교는 전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국장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돌리시고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전도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살짝 오정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양천대교구장은 한 적이 없고요. 현재 선교국장은 맞고요. 네, 10년간 제가 지난 7월 말 8월 초에 귀임하게 되었는데요. 10년 동안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올 7월 말 또 우리 당장 이용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와 사무국에서 같이 사역하자 말씀해 주셔서 제가 돌아온 지 이제 한 4개월 조금 넘어가고 있는 아직도 따끈따끈한 선교사 출신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자 집사 말씀해 주신 대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시대에 어떤 다른 나라로 향하는 그런 것이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전도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의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도 또 오늘 이따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전도자, 물론 전도자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그 현장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 나눌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다시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20번째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약 한 40년간 이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쓰임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것, 그 의미가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이 성경 가운데에서 말하는 이 예언자라고 하는 그러한 포지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예언자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라는 표현보다는 어찌 보면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오늘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을 바로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가서 전하고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합당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전도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역시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대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더없이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전하기에 불편한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자신의 나라 유다가 멸망한다라는 그러한 멸망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전하기 힘든 그러한 메시지의 현장 앞에서 여러분들, 내 나라가 망하게 될 거예요, 내 나라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될 겁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얘기 듣기 싫어라고 손서래를 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이 목사에게는 때로는 정말로 인기 없는 설교자와 같은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를 당하고 밀어침을 당하는 그러한 난감한 일들 가운데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대언하라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전해야 하는 책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건 듣기 싫은 이야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맡기셨느냐?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지명하고 너를 부르고 너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가 알기에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전도실 실원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부르시고 어머니의 배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이 일로, 이 귀한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분명한 사명을 여러분들 갖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확정하사 마음을 굳게 먹으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의 이 질문들과 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앞서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르심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특정한 관계 또한 삶의 방식, 사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바로 통칭해서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부르심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단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이어지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자리로 부르신다. 그래서 부르심의 단계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부르심이 있고, 더불어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명의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죠. 1장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막 눈발이 조금 이렇게 막 날렸어요. 과학자들이 그 눈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의 결정체를 조사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 물방울이 얼어서 내리는 이 눈의 결정체도 단 하나 똑같은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결과물을 보고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미국 애틀란타에서 사역할 때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하시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눈에 장난기가 좀 어리면서, 목사님, 자동차를 한 대 조립하는데 부품이 몇 개쯤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모를 거를 뻔히 알면서, 목사님 골탕 좀 한번 먹여야지 라는 장난 섞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집사님이 물어보시는데, 집사님 한 수천 개 정도는 들어가겠죠?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배꼽을 잡고 웃으시면서, 목사님도 모르시는 게 있네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데는 최소한 못해도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숫자에서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목사님, 볼트, 너트 다 포함해서 3만 개 이상이나 되는 부품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긋남 없이 설계도대로 짝짝짝짝짝 이 컨베어 벨트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조립이 돼야 하나의 완성차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랑하듯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대단한 걸 우리 집사님 아시네요. 제가 칭찬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정말로 자동차 하나 어떤 기계 하나 만드는 것도 그런 세밀한 작업과 또한 이 관심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세심함과 그 세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겠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2025년 12월 오늘이 14일. 14일. 시간 가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지금 이 전도실 실원 예배에 앉아있는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 막 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전도 나가서 몇 명을 전도하리라,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리라, 아마 불같이 이는 그런 막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인데,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형질,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모양,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오케이,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너와 함께 구원하리라 하실 때에 우리는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하면 좋겠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러한 열심도 또한 어떤 환경도 없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의 무게가, 이 역할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너무나 이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슬픕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아이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봤자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의 예레미야 나이를 한 20대 초반 어간 정도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어린 나이 때문에, 미숙한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덮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어지죠. 7절 보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어려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 그러한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아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너의 입에게 줄 것이고 내가 할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범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사람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그러한 사실인데,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또 사명을 받는 우리들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데 내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계획을 지장 없도록 진행해 나가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상황이 안 돼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순종. 주님 앞에서 해라 그러면 예스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스. 아, 영어 잘하시는 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 네 하나님,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없지만 가진 것도 환경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예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그 모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와 함께 구원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숙한 시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올해는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제가 교구를 감당할 때도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들 이제 새롭게 세울 때 아, 올해는 이 집사님이 지역을 맡아주시고 구역을 맡아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지금 그거 할 상황이 안 돼요. 저는 자격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돼요. 저에게는 아직 그 완숙한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나중에 물질적인 여유도 좀 생기고 환경적인 여유가 생길 때 그때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겠습니까? 그런 시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스,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예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겠다. 너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갈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난감한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그 난감함 때문에 멈춰서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부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니라. 우리 전도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맡은 자에게, 맡겨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그 순종과 더불어서 충성하는 그 일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내가 너와 함께 구원하리라, 구원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것이요. 또 다른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뭐를 하실까? 예레미야 1장 8절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뿐만 아니라 전할 메시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내가 너의 입에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 늘 생각하죠. 오늘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날까? 때로는 막 두렵습니다. 나를 막 밀쳐대고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거부를 당하는 현장 가운데에 마음이 의기소침해져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라는 마음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입에 손을 대어서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액션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요, 아마 앞서 예레미야가 막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막 부정적인 말도 내비치고 고개도 흔들고 손도 흔들면서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손을 쫙 뻗어서 이 예레미야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액션이 뭡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헛소리,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입을 탁 막는 것이 하나의 액션이고, 또 하나의 액션은 이 하나님의 손을 그의 입에 대셨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입에 탁 단 사람들은 그 입에서 막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라질 것이고, 절망의 이야기는 떠나갈 것이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우리 당일영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 주영기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용기를 얻어서 나갈 수 있는 바로 긍정의 메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긍정의 말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그냥 한번 네가 나가서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병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애틀란타에서 사역할 때요, 올해 5월달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천국을 가셔서 제가 장례 때문에 한국에 잠시 나와 있었던 건데, 이 교회에서 저희 부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한 성도님이 세 가족이 찾아왔는데 목사님께 꼭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례 때문에 한국에 있으니까 제가 2주 후에 돌아오니 2주 후에 꼭 오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반드시 오시라고 연락처도 받아서 꼭 가지고 계시라고 부목사님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장례를 마치고 2주 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이분이 그날 출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멀리서 걸어오시는 모습만 봐도 얼굴이 새카마니 이분이 큰 중병에 걸리셨구나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제 그분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참 눈물 나는 인생입니다. 40년 전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이민 초창기에 이민을 와서 오랫동안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생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그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사업장을 다 정리하고 이제 좀 편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가도 좀 즐기며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주를 한 곳이 이 애틀란타가 살기가 좋고 물가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 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건강검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분 40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전체 건강검진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민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처음에는 막 2잡, 3잡, 2가지, 3가지 일을 해가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들의 현실입니다. 한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참 복받은 인생이고 여러분들 축복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난생 처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위에 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위에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초기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 냈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졌겠지 생각하고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의사를 만나서 MRI 다시 찍었어요. 그런데 이 위에 발병되었던 그 암이 머리로 올라간 거예요. 뇌의 종양이 생겨버렸어요. 이것은 더 이상 수술할 수도 없는 너무나 위험한 위치,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말기의 판정을 받습니다. 길게 살아야 6개월이다라는 판정을 의사에게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됐는지. 그런데 이분 가운데에 기도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홍콩에 살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오빠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애틀란타까지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 오빠를 이끌고 저희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빠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그분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내가 반드시 치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이 온 가족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성도님에게 온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막 화색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이 일을 통해서 구원하실 겁니다.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질병의 목적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꼭 아내와 가족들에게 약속을 받아오세요.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시면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런데 이 남자분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그 전까지 이야기를 안 했다가 저도 사실 좀 의아했어요. 보통이면 아내분이 함께 교회에 나올 텐데 이 남자분 혼자 온 것을 보면서 의아했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아내가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서비스도 잘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에 교자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에 받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컸던 것 같아요. 이민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교자 꺼내지도 못하는데 동생이 왔으니까 이 오빠만 그래요 다녀오세요 하고 보내준 거예요. 약속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반드시 아내분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다짐, 약속을 받아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아내는 고집이 세서 절대로 이 반응하지 않을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한 주간이 지나고 제가 3주의 작정 기도를 이 약속하고, 왜냐하면 또 선교대회가 올해는 6월 말이었기 때문에 곧 또 다시 선교대회로 한국을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작정을 기도하고 이제 이분과 이 기도를 약속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이분이 왔어요. 얼굴이 막 밝아져서 목사님 하면서 뛰어오면서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해 주시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분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신나서 와서 그 주간도 열심히 함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이 나음을 받을 겁니다. 이때는 돌아가면서 숙제를 내드렸어요. 한 주간 성도님 집에 가셔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하루에 100번, 1000번 고백하시라고 계속, 그리고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나는 나았어, 나는 고침을 받았어, 입으로 시인하도록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됐어요. 이분이 와서 이제 이 교회를 또 주차장에서 걸어오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나음을 받았다고 외쳤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주간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은 제가 이제 선교대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야 했기 때문에 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정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의사를 만나서 이제 다시 MRI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집사님 치료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꼭 의사를 만나고 전화를 주세요, 연락을 주세요 하고 저는 한국에 있었죠. 한국에 이제 선교대를 입장하기 위해서 십자가탑 앞에 대성전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제가 조바심이 나오는지, 전화를 줬어도 벌써 줬을 시간인데
한국에 9시면은 이 애틀란타는 오후 7시, 8시 그 시간인데 이미 의사를 만나고 돌아왔을 시간인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또 사단이 어두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의사가 좋지 않은 말을 했나 보다. 병이 더 심해졌나 보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링 벨소리가 울려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고 제가 여자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보 그러는데 제 아내도 아닌데 여보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시차를 착각해서 이제 전화드립니다. 제가 낮에 의사를 만났는데 제 머리에 있는 뇌종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그분 뇌에 있는 종양을 하나님께서 싹 지워버려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이 그 성도님이 그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감사하게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멋진 일을 준비하시고 풀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면서 얼마나 멋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간 그 현장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병자가 고침을 받기 원하시는 현장에서는 담대히 선포하며 치유함을 고백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현장 가운데는 문제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의 세력은 떠나가라.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모여서 그 간증이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치료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했더니 병자가 치료됐어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수백 명이 됐고 수천 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간증이 우리 전도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너무나 두려워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실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인생 이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아픔이 떠나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명성을 바라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치유함을 받을 지어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삶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삶에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것도 많이 쏟아부어 주셔서 사업이 번성하고 직장에서 승진의 기쁜 소식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타까움 가운데에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먼저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먼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장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해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목을 통하여 우리 정영 목사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제자를 삼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풍족케 하시고 풍성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여 헌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준비한 영물에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드리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는 헌물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귀하고 값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의 두랩돈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살과 같고 피와 같은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재정을 책임져 주셔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아니 1000배 만배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영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복음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전도실 실원 모두와 그의 가정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실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